많은 비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지는 것을 육신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진다. 우리들은 그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우리는 영과 잘 봐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이 몸뚱아리가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또 내 생각 이 감정, 그건 혼적인 요소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요소예요. 영. 이 육은 이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면 다 없어져요. 우리들은 뭐 육이 영원할 게 아니에요. 이건 때가 되면 다 없어져요. 그것이 육이요. 혼은 뭐냐면 혼의 작용이 뭐냐면 정의. 자신의 그 지식적인 거, 또 감정적인 거, 그것을 혼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 내 생각. 이거는 우리가 그거 있죠? 내 생각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게 혼이에요. 혼. 그게 우리가 혼이 있다는 거예요. 혼. 그 영이 뭐냐 이거예요. 영. 우리 안에는 이 영이 있다 그러는데 이 영은 어지간해서는 이것은 감지가 안 돼요. 이거는 참 이 영이 일반 사람들은 이 영을 자기의 영이 있다. 혼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감정이란 건 이 육신이란 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자기의 생각이 있으니까. 누워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렇게 살다가 어떡하냐 뭐 하면서 막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그게 뭐예요? 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작용이요? 혼적인 작용이라. 내 혼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무슨 생각이 들고 막 미움이 일어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게 뭐예요? 혼적인 작용이란 말이에요. 내 육체가 이게 자꾸 이렇게 썩어가냐, 얼굴이 이렇게 타냐, 늙어가냐, 주름이 생겼냐, 상처가 있냐, 수염이 났냐, 이거는 뭐예요? 육적인 요소예요. 육적인 요소. 그럼 영적인 요소는 뭐냐 이거? 영적인 거. 이 영적인 요소가 바로 일반 사람들에게 감지가 안 돼. 왜? 죽었기 때문에. 죽었어. 죽어 있습니다. 영적인 요소들.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서 우리의 영이 성령은 어디에 거하셔요? 성령은 우리 안에 어디에 거하시는 거예요? 육에 거하시는 거예요? 혼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에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이 된 것을 구원이라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의 영을 이렇게 만져준다고 이렇게 탁 만져주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뭐야? 살아납니다. 근데 이 영이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걸 바로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자기 안에 이때까지 자기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내 속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예?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이 오셔서 내 영을 건드리시고 이게 살려주셨을, 그건 완전히 뭔가가 예전에 무슨 신앙생활하고 예전에 무슨 공부하고 유학하고 뭐 이랬을 때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무엇인가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감지된 것이 뭐냐면 영이에요. 영. 예, 여러분들이 이 자기의 영이 감지돼야 돼요. 이 자기의 영이 이 감지가 되질 않으면 그 사람은 뭐냐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의 영이 감지돼야 되는데, 바로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육으로나 혼의 작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육신은 무익하니,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오히려 우리에게 상당히 이 영적인 작용에 있어서 상당히 거스르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육이. 예?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내가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 영적인 것을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겁니다.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교만큼 영적인 종교가 없어요. 가장 그 영을 중요시하고 그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한단 말이야. 이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은, 자꾸 요걸 따서 자꾸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로마서의 주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예.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예, 8장 5절이죠.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완전히 나눠버려요. 육과 영을 완전히 나눠버려요. 예. 육이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내가 나지를 못했을 때, 그건 다 육이요. 그때 제가 목사였고, 예? 무슨 선교사였고, 무슨 교사였고, 모태 신앙이야. 그거 다 육이요. 영으로 나질 않으면 다 육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그 말 한 거예요. 자기는 선교사요, 옥스포드 대학의 수석이요, 목사요, 근데 그 뭐라 하면 자기는 죽은자라. 육 아래 있는 거예요. 육. 겉으로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뭐라 보는 거예요? 육으로 봅니다. 육. 영으로 나질 않으면 다 육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영의 활동이에요. 영. 그래서 이 영으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돼. 왜? 하나님 법에 어떻게 해요? 굴복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나님 법에 굴복이 안 돼. 하나님 법에 굴복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예. 예. 하나님 법에 굴복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왜 그러냐면 영으로 나질 않는 자들은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 그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무슨 교회를 짓고 뭐 다 하나님 기뻐. 왜냐하면 다 육신의 자식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예? 지금 그 강남의 제일 큰 교회, 예? 무슨 사랑의 교회인가 무슨 교회인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서 막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예? 지금 거기 법원에 며칠 전에 강제 집행 들어갔습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에서 두 패가 나눠졌어. 예? 여긴 담임 목사 패, 현단에. 여기는 뭐 옛날 담임 목사님, 예? 옥하는 목사님 패. 여긴 뭐 오목사 패 하고서 나눠졌는데 여기에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교회 갱신위원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너무나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장부를 보여달라. 예? 건축을 한다는데 도대체 건축이 얼마가 들었으며 교회 현금을 얼마나 했으면 교회 이 전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 목사가 사용하는 돈이 얼마며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장부를 좀 보여달라. 근데 교회에서는 뭐예요? 장부를 안 보내줘요. 그래서 이들이 법원에 올렸더니 법원에서 당연히 그들도 당회의원이기 때문에 장부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법원에 했더니 하루에 100만 원씩. 이 장부를 보여줄 때까지 하루에 100만 원씩 벌금을 물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100만 원씩. 그래서 100일이 넘어갔고 얼마가 됐어요? 200일인가? 200일이 돼갖고 2억이 돼버렸어요. 2억. 그래갖고 이쪽 측에서 2억의 재산 압류하겠다 하고서 법원에 신청해갖고 법원이 교회에 들어갔고 그 5천억이가 3천억 지은 그 교회 건물당 들어갔고 법원이 들어가서 거기에 뭐 딱지 붙이는 겁니다. 그 딱지 붙이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어디서 딱지를 붙이냐? 담임 목사실 딱지 붙여야 됐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실만큼은 못 낸다. 하고서 거기는 사소하고. 그러면 제일 비싼 값 나가는 게 어디 가냐? 이거 앰프, 예? 전자 시스템 거기다가 하려니까 거기도 막 그래서 이 무슨 사무실에다 딱지 붙이고 왔는데 이 집행관들이 우리들이 지금 교회라고 해서 순순히 지금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협조해 줄 줄 알았는데 막 이런 짓을 하니까 다음에는 경찰 동원하고 다음에는 뭐요 다 이 기구들 동원해갖고 담임 목사실부터 해서 비싼 거기다 다 딱지 붙이겠다 하고서 일단 철수를 했어요. 근데 또 며칠 후에 이제 집행합니다. 이거는 법 집행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장부를 보여주면 되는 거지. 아니 장부를 교회 장부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교인끼리 이렇게 돈 나갔고 건축을 얼마 했고 예? 담임 목사는 어떻게 이렇게 지불했고 근데 이거를 안 보여주는 거. 지금도 안 보여.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왜 장부를 안 보여주냐 했더니 그 장부를 보여주면 이쪽 측에서 그걸 꼬투리 잡을까 봐 차라리 뭐요 예? 매일 100만 원씩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돈도 얼마나 많냐 말이야. 하루에 100만 원씩 지불한다는 거야. 하루에 100만 원씩.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루 100만 원씩 200만 원이죠. 하루 2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니까 그래요. 200만 원일 거야. 200만 원. 하루에 200만 원씩 지불하라. 그래갖고 계산을 해봤더니 뭐요? 1년에 해봤자 뭐요? 한 7억밖에 안 돼. 그까지 뭐 7억 주겠다 이거야. 매년 7억씩 주겠다는 거야. 그러나 장부는 보여줄 수 없다. 말이 지금 이 7억 주겠다 이거 난 잠 못 잔다고 생각해.
이 지금 이 3천억, 5천억 지구소에 하는 이 교회당 곧 파산됩니다. 이거 사람들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예? 이제 사람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 그까지 돈 5억, 5억, 6억, 7억,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1년에 그냥 7억 주겠다. 그러나 절대 장부는 보여줄 수 없다. 하고 있는데, 이거 잠 못 잡니다, 지금. 이거로 아마 이 교회는 가라앉을 거예요. 육으로 난 것들은 다 육이요.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뭐 교회를 세우고 막 사람들을 모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결과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무슨 교회 입당식하고 봉헌식 할 때 뭘 합니까? 거기 편말이 뭐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건물로 그런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쁘신 것은 우리들이 영으로 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때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것은 그냥 교회에 아무나 이렇게 전도했고 앉혔다가 그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사람에서 모여 영의 사람으로 변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뭐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결국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그렇지 이렇게 썩을 수 있습니까? 예? 그 헌금이 도대체 그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하루에 200만 원씩 벌금을 먹으면서까지 장부를 공개를 안 하냔 말이에요. 이게 교회냐고요. 예? 나라의 대통령도 자기가 쓴 돈을 다 지출하고 청와대도 다 보고할 판에 뭐가 구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예?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예? 목사가 혼자 막 전행하고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과 얼마나 해먹고 있는 건지, 예? 이런 것들을 갖고서 무슨 하나님 영광,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지어봤자 뭐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크건 사람이 많건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돈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무슨 건물이 없습니까?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예?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때, 영으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나오잖아요.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무슨 장로고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이 영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난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고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나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것들은 악마의 화신들이에요. 화신. 정치인들도 요새는 그렇지 못한다고. 정치인들도 못한다고. 아니 국무총리도 잠깐 뭐 옮겼다고 학군 옮겼다고 국무총리도 못되고 막 그러는 판인데, 가장 신성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직해야 하고 가장 깨끗해야 할 하나님의 이 세계 속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도대체 이 하루에 200만 원씩이라는 이것을 도대체 이 돈이 다 뭐냐? 성도들의 이런 헌금들을 가지고서 막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불쌍한 겁니다. 나는 이 안에서 뭐 겉들은 화려하고 뭐 참 불쌍하다. 예? 말이 하루에 200만 원씩이지. 예? 그게 적은 액수입니까? 진액간에 뭐 수십억이니까 한 1년에 예산이 수십억이니까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게 세상 물질이라면, 예? 세상의 그런 돈이라면, 세상의 달러 돈이고 이수 돈이라면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헌금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건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 그 직원들 중에 몇 명만 있어도 이건 반드시 문제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서 이것이 괜히 유야무야한다는 그 교회는 다 썩은 것들이에요. 예? 누군가가 나서서 왜 그걸 안 보여주냐고, 보여주라고,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고. 왜 성도들에게 헌금이 이런 데를 나가야 되느냐. 예?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요, 이렇게 계속 법원의 것을 무시하게 되면 액수가 더 높아지기 시작해요. 이거 막 액수가 높아집니다. 이제 누구든지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냐? 육신에 있게 되면 절대로 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영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요? 죽을 것이. 이거 죽어가고, 이게 뭐 교회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거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지금 교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개인, 각자 개인들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냐? 육신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바로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그죠? 육신에게 져서. 네. 육신에게 질 때 우리의 영이 육신에게 지면 우리는 뭐예요? 육신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늘도 막 살인사건 일어났죠? 예?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육신대로 사는 거거든요. 예? 이 육신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이 영이 육에게 이겼다 졌다? 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안에 잘 보세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뭐로 살기를 원해요? 영으로 살기를 원해요. 영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영은 이 안에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근데 이 외적으로는 지금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이 육신은 항상 뭐예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근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면 육신의 일이 뭐냐?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 뭐요?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예? 분쟁, 시기와 분을 내는 것과 불리함과 방탕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은 이게 무슨 일이요? 육체의 일. 바로 우리 육신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일 첫 번째 그 특색이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자꾸만 호색, 막 방탕하고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육이 영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겼다는 거, 졌다는 거야? 이겼다는 거야. 육이 잡았다는 거야. 지금 내 안에 육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지배하기를 원해요? 영이 지배하기를 원해요. 영이. 근데 일반 사람들 보면 다 지금 뭐예요? 육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원해요. 그래서 육신에게 진 거예요. 육신에게죠. 그래서 이 육신에게 진 특징이 뭐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음란적이고 육체적으로 즐기려고 그러고 재밌고 예? 그런 것들을 따라 살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들. 예. 방탕하게 하고 예? 돈을 밝히고 음란한 짓들을 하려고 자꾸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께 그래서 이 육신에 있게 되면 뭐가 돼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예?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안 돼요. 육신에 우리가 막 이 세상적인 이런 것들 속에 있을 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져요. 싹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법에 굴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도 막 무시하기 시작. 예배도 막 드리고 싶지 않아요. 막 우리가 막 싸우고 막 혈기 내고 막 그러다 보면 뭐야?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 막 그러잖아요. 예? 그 뭐야? 육신에 있는 육신에. 예.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이랬을 때에 우리들은 뭘 하는 거야? 지금 육이 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육신이 막 강하게 나타날 때 이 영을 어떻게 하면 포위해 버립니다. 네. 꽉 포위합니다. 포위당해요. 그래서 이 영은 힘을 써요? 못 써요? 힘을 못 써버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랬어요? 사울. 또 삼손. 예? 홈리아 비누아스. 막 이런 사람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으로 망한 것이 뭐냐면 이 육신의 이것으로 완전히 이들이 뭐예요? 영의 힘을 결국은 뭐예요? 잃어버리고 육으로 완전히 장악당한, 포위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 영이 빠져나오질 못하고 완전히 거기에 포위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랬을 때에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모르고 아예 모르고 이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뭔가가 막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막 답답하고 괴롭고 막 중압감을 느낍니다. 압력을 느껴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서 뭐예요? 돌파구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 포위에서 이 육신의 이 포로에서 여기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가장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이 육과 혼을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육과 혼을 어떻게 해요?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제 그거 보세요. 이제 로마서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영으로서 너희가 육신에게 진이 아니라 아예 영으로 육을 다스릴 줄 안다면 너희들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아까 여기 이 사람은 유괴에게 완전히 포위됐죠. 예? 봉쇄당했죠. 갖고 이 사람은 뭐예요? 영의 힘을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어요. 예? 이 사람은 그럼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 이 육신의 이런 것들을 이것을 죽이고 컨트롤하기 시작한다면 너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 그게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이면.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육신에게 영이 막 끌려다니는 거고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힌 거고 이 영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육과 이 영, 이 혼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수하에 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의 일에 육이 사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용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이 영에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종되고 종속되는 거예요,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육이. 이 영의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면 육이 영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영이 원하는 방식으로 육은 어떻게 움직여야 돼. 아멘?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뭐냐? 영으로서 자기의 육을 어떻게 해요? 컨트롤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일에 육신을 뭐요? 영적인 일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뭐요? 영은 거기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워낙 육신의 이 육정의 이 힘이 강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은 너무나 빈약하고 빈곤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 순간에 이 영의 사람은 육을 굴복시켜. 자, 이 육의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을 굴복시켜요? 굴복시킬 수 없어요. 못 시켜, 이거. 난 마음은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뭐요? 내 몸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자꾸 내 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뭐요? 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뭐요?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해요. 그게 로마서 7장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8장의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컨트롤하고 자기가 영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데 이 육이 거기에 협조자가 됩니다. 육신이 도와줘요. 그 일을 하는데 육을 사용해요. 영의 일을 하는데 육이 동원이 돼준다니까. 육이 경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영이 육에 포위된 것이 아니라 육이 영의 종이 돼서 육신이 영을 따라서 종속되고 그거에 복종하는 거. 그러나 이 육체의 사람은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 결국은 이 죄를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영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12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바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 됐을 때에 어떻게 돼요? 이 영의 사람이 됐을 때에 우리의 혼과 육,
여기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이 혼은 뭐라고 했어요? 이 생각과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막 감정이 일어나는데 영이 너 감정 죽여. 그 뭐요? 예. 이 감정이 너 기분 나빠? 아닙니다. 영이 혼에게 명령을 내려. 너 육신 지금 자기의 영이 자기 육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굴복해. 기도해. 그럼 예. 하고서 기도를 하겠죠. 예? 기도를 해야 하는 때에 육이 필요합니다. 육이 그런 제스처를 해줘야 되고, 혼도 기도해야 되는데 뭐요? 거기 동원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혼도 왜? 기도를 할 때 뭐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각도 하고, 이런 혼적인 작용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영이 원하는, 영이 시키는, 거기에 혼과 육은 거기에 복종합니다. 컨트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라는 이 영이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영이 주도하느냐? 지금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삶이 영이 주도하는 삶이냐? 혼이 주도하는 삶이냐? 육이 주도하는 삶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음행, 더러운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혼이 주도하는 사람은 뭐냐면 맨날 이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고, 걱정, 근심이 많고, 감정이 자꾸 일어나고, 막, 요게 뭐냐면 혼이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혼. 예? 그럼 영이 주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생명과 평안이라. 나오죠? 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영이 주도하는 사람은 뭐냐면 생명과 평안이 자기 다 옵니다. 근데 혼이 주도하는 사람은 웬 그런 번뇌가 많고 걱정 근심이 많고 자꾸만 막 자다가도 뭐 이렇게 오락내락 막 감정이 끌었다 놨다 막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겁니까? 너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여야 돼. 내 안에 막 기분이, 감정이 일어나고 막 그건 뭐야? 내가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걸 뜻하는 거야. 내가 걱정을 막 하고 있는 건 뭐야? 내가 살았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이 혼적인 것들이 아주 교회 안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믿습니다 하면서 안 믿고, 염려를 많이 합니다. 막 주님 말씀대로 살면 막 불안하고, 저 세상 사람처럼 안 살면 뭔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바로 혼적인 사람의 특징. 이들은 뭐, 막 음란하고 뭐 더럽고 뭐 이상한 짓은 안 해. 술 먹고 막 그냥 방탕한 짓은 안 해. 육적인 것은 아닌데, 이런 혼적인 그런 거에 너무 강해, 이게 혼적인 것이. 특히 이것을 강한 게 뭐냐. 여자들이 이게 되게 강합니다. 이생의 자랑들. 막 남의 눈에 이렇게 잘 보여야 되고. 이게 다 혼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뭐냐? 영적인 존재가 되요. 이 영의 사람은 바로 누구냐?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람들. 이제 지금은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 같지만 그날에는 주님 앞에 딱 설 때 죽지 않았던 인간들은 다 그냥 가는 겁니다. 죽지도 않고 자아가 죽지도 않고 그냥 생판 다 떨어져 나가는
자기를 죽이지 않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요. 이건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 제자들만 얘기하는 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바로 여기서 이 혼과 육, 우리 이것을 자꾸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죽음에 내어 던지는 거예요. 자꾸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린 영으로서의 것이 아주 단단하게 쓰게 돼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다. 이제 큰일 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매일 자기의 이런 육과 이 혼의 이런 작용들을 계속 죽일 줄 알아야 돼요. 이 작업을.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영으로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으로서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뭐하냐면 아주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기의 마음이 아주 가볍습니다. 영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아주 생명과 평안이라는데 이 생명을 느껴요. 아주 가벼워요. 아주 가볍습니다. 아주 가뿐해. 마음이 무겁지가 않아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렇게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의 상태와 육의 상태는 아주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이 육으로 막 가면 막 근심 걱정이면 자꾸만 이 음란한 생각이면 막 이런 것 아주 막 그렇게 막 우리를 끌고 가요. 근데 영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싹 없어져요.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져요. 뭔가 자유함을 느껴요. 자유함을. 아주 그 자유함이 생명이에요. 평안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기도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기도할 준비가 돼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미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자를 타고 가건 이렇게 사람을 대하건 막 같이 있는 것처럼 늘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두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는 사람. 항상 이 사람은, 이 영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죠.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반주자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기뻐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은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릇 거기 나오잖아요.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고 또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어요. 마음에 항상 두고.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나는 옛날에 어떤 분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있어요. 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맨날 생각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 있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단계가 있어요. 영의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은 길을 가나 잠을 자나 밥을 먹으나 누구를 만나나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내가 영에 있느냐, 육에 있느냐, 혼에 있느냐, 내가 분명하게 그걸 구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너가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느냐. 어느 때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너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주 그분과 이 자세는, 이 기도는 늘 그분과 교류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네. 그걸 이렇게 마치 뭐랄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거. 우리 기쁨이가 지금 거기 이렇게 동사무소에 나가고 있지만 거기서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너가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생명과 평안 속에 아주 이 사람은 아주 가볍다 그러세요. 아주 영적인 가벼움을 이 사람이 뭐냐 왜 그러냐면 영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가볍습니다. 경쾌한. 육은 어떻게 해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육이 질질 끌고 간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죄가 질질 끌고 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영의 생활은 상당히 경쾌하고 가벼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참 가볍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건 뭐예요? 빨려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육에 뭐예요? 포위를 당한 거예요. 영으로서 살 수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으로 살 수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거기에 완전히 딱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완전히 이방 문화, 우상 문화의 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뭐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분위기에, 그 육신의 분위기에 빠져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나머지 소년들은, 유대 소년은 다 빠져들어. 그래서 다 그 분위기 속에서 먹고 마시고. 그러나 이들은 뭐요? 그 분위기에 빠져들어. 그들은 영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가 뭐요? 세상의 분위기에, 육신의 분위기에 빠져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영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이 부분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영의 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영적 삶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영적 삶이. 자기 안에 지금 영을 아까 얘기한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감지를. 아주 무감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쓱 보면 영이 있긴 있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아주 영에 깜깜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영이 있는데, 아주 그 안에 뭐예요? 아주 외롭게 초라하게, 둘러싸여있는, 이 육과 혼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이 처량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뭐예요? 이 환경, 육과 이런 혼에 완전히 봉쇄된 거예요. 막혀버려요. 여기서 이 사람은 이 영이 나와야 돼요. 영이 나오는 순간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원래 그 위치로 가야 돼. 영은 뭐냐면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봉쇄합니다. 차단시킵니다.
어떻게든지 이 영적 존재로서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를 이 영을 차단합니다. 이 영이 원래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육의 아래, 육의 지배하에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마귀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영을 봉쇄하려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육신에 음란한 막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막 그걸 넣어줘요. 그 공격 들어온 겁니다. 그게. 막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막 기울기 시작하면 영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팍! 봉쇄당합니다. 차단돼. 포위당하는 거야. 그냥 포위. 육이 그냥 확 발동되면서 이 영이 그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할 때 빨리빨리 우리가 처단시켰지. 빨리 물리쳐야 돼. 단순히 어떤 음란한 그런 문제만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그런 염려,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영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적인 염려, 재리의 유혹, 돈, 막 명예,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으로서의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다 봉쇄돼. 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봉쇄됐다고 하는 거예요. 다 봉쇄돼. 이 영의 세계를, 이 영의 그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능력을 그들은 상실해버렸어요. 대부분 영의 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이건 대단히 자유한 삶이에요. 대단히 경쾌합니다. 늘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것이 전혀 부담스럽거나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영의 사람도 자꾸만 어떻게든지 마귀는 우리를 육 아래로 육의 지배 아래로 이걸 넣기 위해서 우리 하여금 계속적인 영적인 것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근데 그냥 계속 우리는 그거에서의 위험성을 모르고 계속 우리는 화살을 맞는 거죠. 화전을 맞는 거예요. 툭툭툭툭 맞다가 나중에 이 영이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게 나오는 거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산다. 말로만 우리가 영의 사람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는 그 사람은 자기 영으로 육과 혼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컨트롤. 그의 삶이 뭐냐? 영이 주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은 이 영이 있는 사람에게 더 충만히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겠고 없는 자는 그거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영으로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을 자꾸 살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거기 보세요. 분명히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날에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게 보존되는 건 뭐냐면 영이 혼과 우리의 육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때 이 혼과 육은 흠이 없어져요. 왜냐? 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영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나 영을 감지하지 못하고 영의 그런 주도를 받지를 못하면 우리는 육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을 해서 우리가 이 치열한 싸움, 영과 육과의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기질 못하면, 육신에게 진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질 못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싸움은 대단히 치열합니다. 그러나 한 번 이기기 시작하면 계속 이길 수, 왜냐? 있는 자는 더 받겠고, 계속 더 공급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으로부터의 그것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혼을 따라 육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들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돼. 지금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그런 답을 주셨는데, 너가 그러한 성령으로 났지만 바로 이런 영적인 그런 힘을 얻지를 못한다면 내가 너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그렇죠. 이 영적인 그런 능력과 영적인 권세를 얻지 못하면 마귀에게 그대로 공격당하거든요. 그럼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네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너희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더 충실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뭐 몇 명 붙이고 20명, 30명, 뭐 100명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때게 너희들 가르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의 삶의 풍요로움을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고 누려야지만 줄 수 있다는 거죠. 너가 지금 얻었던 이 영적인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이 성령의 내주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령의 세계, 이 영의 세계의 어떤 그 비밀함, 그 무한한 충만함을 너희들이 먼저 누리지 않고서 뭐 교회를 해갖고 뭘 전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게 실제인데, 이게 신앙의 실제는 성령의 비밀한 역사예요. 영적 생활의 충만함이에요, 그것은. 이것을 너가 터득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것도 터득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런 것들은 옛날에 한 목회로 충분하지 않냐. 그런 교회들은, 그런 목사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 않냐. 왜 너는 또 그런 길을 가려고 하냐. 너가 정말 이 영의 사람으로서, 너가 그 영의 사람으로서 네가 먼저 돼야 되고, 네가 그 비밀을 알고, 너가 그 충만한 그 삶의 비밀을 너가 터득하지 않고서 어떻게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만들겠냐는, 그리스도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는. 네가 되질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 수 있겠든. 이게 되면, 이게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뭐야? 너희를 사용할 수 있다. 초대교회 이런 제자들은 이게 됐단 말이죠. 이게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도 육으로 있으면서, 아직도 혼적인 그런 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무슨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되질 않았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육이 살아있고 맨 자기의 그런 자아가 죽지 않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무슨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나님 이것을 기도하는 중에, 저 요새는 뭐 아침에 들어갔다가 뭐 잠깐 나왔다가 거의 뭐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밤에도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영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냥 하루 종일 이 방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되는 거야. 그것을 알려주죠. 너가 이 비밀, 영의 세계의 이 비밀함, 바로 이 영의 세계의 비밀함을 사도들은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이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이 비밀한 이 영의 세계를 너희들이 터득하고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이것이 돼야지만, 이 그릇이 돼야지만이, 영의 사람이 돼야지만이 너에게 사람을 맡길 때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랑을 붙이느냐 마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은 뭐예요? 영으로서 더욱 영의 사람으로 나가고 영의 비밀을 더욱 터득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비밀함을 터득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왜냐 복음이 다 영인데 지금 교회들 이거 다 우스운 겁니다. 사실은 이 복음은 영이에요. 영이 안 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냐, 이게 무슨 사람의 육 갖고 이게 사람의 생각하고 되는 일에 그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영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임한가?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거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리가 있겠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면서까지 그들이 이 예수를 쫓을 수 있었겠냔 말이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이 오질 않고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영으로 하지 않고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으로 하자. 지금 뭐 사람 좀 모아놓고서 건물 하나 잡아놓고 뭐 여기 강대상 놓고 의자 놓고 마이크 놓으면 그게 교회인 줄 아냐 이거예요. 교회 건물 하나 얻어갖고 몇 명 모여갖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이게 교회인 줄 아냐 너희들이. 이런 교회가, 이건 다 육신의 교회. 영으로. 건물도 없어도 되고 강대상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영으로만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영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영의 사람들이 된다. 영의 사람이란 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육을 지배하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그것을 다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과 평안 속에서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을 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한 게 흘러서 자기 안에 뭐예요? 자기 안에 흘러 자꾸 그것이 차고차고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건 그 사람이 생명을 얻지 않는 한 절대 생명은 전달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그 사람도 생명이 빈곤하면서 겨우겨우 하면서 그 생명을 줄 수 없다. 생명은 어떻게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넘쳐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생명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이것이 돼야 된다. 이것을 두기까지 지금 주님이 저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계속 기도. 이번 수요 예배였지만 예배도 가지 마라. 넌 기도해. 왜냐하면 끊기니까. 끊기면 안 돼. 네가 지금 누구한테 설교하고 그럴 때가 너 자신을 지금 돌아다보고 너 자신을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세계를 터득해야 돼. 우리가 지금 뭐 예배를 드리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으로 지배를 당하고 내 삶이 영이 지배하고 있는 삶이냐. 내 삶은 영이 주도하는 삶이냐. 나는 영을 느끼느냐? 영을 감지하고 있느냐? 영을 감지하고 있는 사람은 뭐냐? 성령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는 중에 막 그것을 했기 때문에 막 껌껌한 중에 막 노트를 쓰고 막 그래서 그게 감지가 되니까. 영의 세계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 자기도 자기 안에 영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자기의 형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편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편을 알듯이 우리도 뭐예요?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영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으로 들어가는 이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아주 필사적인 과제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기도하라.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기도하라. 어차피 복음은 영으로 하는 거니까. 너가 백날 뛰어다니고 사람을 만나보고 전도한다고 해서 백날을 그거를 했더니 너 옛날에 전도 많이 했잖아. 그래갖고 뭐 열매 맺었냐? 기도하라.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이런 모든 작업들은 뭐예요? 영의 작업이래. 그 사람의 영을 건드려줘야 되는데 영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만이 영을 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육신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설교자 안에 전도자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흘러 넘치면서 영이 영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영을 만지는 거예요.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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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하라. 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너 뭐 해야 돼? 너희들은 뭐 해야 돼? 오늘날 뭐 할까?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네 일이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기도하라. 너희들이야말로 기도하라. 너희들의 일이 뭐야 돼? 기도하는 일이야 된다. 기도를 해야지만이 뭐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의 사람이 돼야지만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나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니네 멋대로 나가지도 말고 니네 멋대로 전도한다고 하지도 말고 어디 성경에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전도를 했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도 누가 세우라 그런 거예요? 성령이 세우라 그런 거예요. 성령이. 그들이 금식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 그래서 그들로 가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비극은
성령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설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충만하지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 영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조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조급하지가 않아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정말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먼저 너희들이 영의 사람이 되라. 영이 주도하는 사람. 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무식하고 무지하여 영으로 사는 것을 모르고 영의 비밀을 모르고 영의 충만함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느니 복음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걸 놓치지 말고 악한 마귀 원수는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놓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영의 생각들을 다 파묻혀 버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주여, 이 악마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코 육신에게 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항상 어디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이 기도의 소리를, 이 기도의 영의 소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이것이 어색하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의 아주 자연스러운 소리로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비밀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는 죽여주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6장 우리 찬송. (276장)
작은 돌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도 성나물 별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우리만 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또 부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생명서 내고 저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워라 너의 등불 돋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생명서 내고 저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반주에 맞춰서 우리 다